이번 방문 중에 아내는 처가에서 이렇게 지내고 저는 저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잘 시간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뭐 어떻게 지내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따로따로 지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사이가 와도 반갑지만 딸이 오면 더 반갑지. 딸하고 지내는 게 더 좋잖아 하면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연년생 동생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셋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동생만 있으면 옛날 이 추억이 확 살아나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냐? 일하죠. 이러는데 올 수 없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하면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저 이제 사진을 보시면 보리수를 열심히 땄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이제 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가꾸는 게 아니라 난 거를 이렇게 딴 거고요. 열매를 땄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마침 제가 했을 때 또 오이가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이도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3대가 열심히 장화 신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졌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요섭이가 그 예촉인데 사실 뭐 잔디를 깎는 게 아니라 정말 풀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집 주변에 그 뒤쪽에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금요일부터 장마가 졌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1m도 넘게 파가지고 저거를 파가지고 배수로를 심고 뒤에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집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지내다가 거의 절반은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지내고, 마지막 오기 전날, 이제 오기 전날이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목요일이었어요. 애지중지하시던 마늘 농사 비 오면 다 망한다. 빨리 가서 마늘을 캐자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많지 않아요. 넓지도 않아요. 이쪽에 있는 통로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건데, 그래도 그것을 비 오기 전에 걷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가 또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비가 안 내리는 거야? 매일 가서 물 줘야 되고요. 비가 또 이제 많이 내리면 또 많이 내린 대로 걱정을 하고요. 내려도 걱정, 안 내려도 걱정, 이게 집신을 팔아야 될 건지 남학신을 팔아야 될 건지 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농사가 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우리 박동주 권사님이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생각이 나면서 권사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마늘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러시구나, 수고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아들 요섭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으면 좀 이렇게 쉬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져가지고요,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작은 농사를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으로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즐겁지만 고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도 포이즌 아이비 걸려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또 먹고 있고, 농사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안식월을 맞아서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님과의 관계, 또 예전에 있던 향수, 이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관계가 이게 지속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관계 회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창립 42주년 배너를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Time flies.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고요. 어제 우리 교육자 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약이 6파트이고 신약이 6파트인데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요, 구약에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저를 위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쉬니까 정리를 필요하더라고요. 창조를 통해서 위대한 시작을,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고난이 오잖아요.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두 번째 챕터입니다. 출애굽을 하시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 지난달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과에서 이제 레위기가 두 과로 끝나게 됩니다. 레위기는 정결 예식과 절기와 안식년, 제사장의 규례들이 있는데 5가지 주제, 이 제사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1장이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한 주에 끝나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바로 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지금 구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출을 하면서 세 번째 큰 주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 민수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이어지는 구약의 절반의 이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스펠 프로젝트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또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시해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인데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히브리어 어순이 원래는 부르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마이크라입니다. 마이크라.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다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선 마이크라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 이렇게 부르지만 베레시트, 태초의 단어가 먼저 나오니까 이 책은 베레시트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는 무엇인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관계 회복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서로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는 뭐냐면,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sacrifice,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로 이어지는 이 제사를 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은 앞에 있는 3가지 제사입니다. 먼저 번제예요. 번제는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대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네, 가축 중에서 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양을 드릴 때가 있고 염소를 드릴 때가 있고 비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 중간층에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서 드릴까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성전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예물을,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서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제사장 옆에서 지켜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번제의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끝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없어지는 것, 속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속죄가 키페르라는 단어입니다. 키페르라는 단어가 죄의 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바로 제물이 번제입니다. 이런 속죄, 키페르를 위해서 드리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 소제는 감사의 제입니다. 감사의 제.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고, 그 다음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3가지가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동물 한 마리가 온전히 태워지는 것과 같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번제예요. 근데 번제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아유 이 레위기 갑자기 막 태워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드리고 내장까지 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드렸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라고 순종하면서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 사건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미국에 비전 출입을 이제 오게 되었어요. 비전 출입을 오게 되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서부 쪽을 온 거예요. 서부 쪽에 오면서 이제 유타주의 그 그랜드 캐년, 애리조나주 또 후보댐 이쪽을 지나면서 2주 동안 오는데 이제 가운데 주일이 딱 끼게 된 겁니다. 주일을 한번 지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후보댐으로 가는 그런 유타주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몇 시간 달려서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이 인도하시는 교수님이 막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해하면서 뭔가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타주는 교회라고 들어가서 잘못 예배드리면 몰몬교 이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한인들이 한 2차로 갔으니까 학생들이 막 오니까 조금 어색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면서 예배가 11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아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다 같이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 찬양이 예배 시작하는데 나오는데 제가 아는 찬양이잖아요. 음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찬양 아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통로에 한 65세 정도 된 남자분이 나오시더니 무릎을 다 꿇고 한 손을 드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거 분명히 한국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봉헌할 때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지? 근데 영어 가사를 제가 딱 보면서 이 찬양은 봉헌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 나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께 surrender,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나라라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됐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그죠? 네, 2년 뒤에 제가 유학을 오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번제가 이와 같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surrender,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라고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매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는 이 번제를 속죄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아까 히브리어로 얘기했지만 키포르에서 욤 키포르,
욤키퍼라고 하죠. 올해는 10월 1일인데 속죄 키페르와 연결이 되는 바로 대속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속죄의 관계, 번제를 통하여서 완전히 헌신된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그림자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고 대신해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자신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전히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복해서 드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양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될까? 예, 정말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줘서 거기 드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다 같이 해보면 소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이에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떻게 드리냐면요, 고운 가루를 드리자는 겁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빠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기름을 섞어서 고급스러운 유향을 같이 섞어서 그것을 드릴 때에, 최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왜 드리는 겁니까? 답이 있어요. 뭘로요? 기념물로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정말 부모님께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심으로. 어르신들도 그래요. 밥심으로. 밥심으로. 정말 이렇게 삼시세끼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이렇게 드시고 하는데, 곡식과 쌀은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밀가루 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레인 오퍼링, 소제입니다. 소제만 죽이고 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이 드려진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재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이 소재의 의미를 담으셨어요. 내가 떨어져 곧 죽게 될 건데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엔 또 임직식도 있어요. 임직식을 통해서 소재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소재로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 삶을 드려지는 것, 이것이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 헌신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목제. 네, 화목제는 펠로우십 오퍼링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고기를 요리해서 제물을 드린 날에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3장에 되어 있는데 7장에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어떤 때 또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서로 멀어졌을 때 밥 한번 먹자, 그리고 풀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 사이를 바로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화목제이고, 또 우리와 또 멀어졌던 원수와의 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거시고. 아멘. 화목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서로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처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화목제로 온전히 드려져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 제거되는 것이고, 소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